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나임 뉴스입니다. 전광훈 목사님과 장하길 목사님을 비롯한 광화문 오형제 목사님들 여러분들 아시죠? 그 목사님들의 갈등을 보면서 말이죠. 제가 너무 그 안타까운 마음에서 오랫동안 좀 기도를 하던 중에 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방송을 2번을 했는데요. 장하길 목사님의 대한민국 회개 기도문 소개를 드렸고요. 또 비판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제 견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대로 두게 되면 글자 그대로 말이죠. 광화문의 애국운동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처음에 용머리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뱀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었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되면 좋아할 자는 누구죠? 주사파 그리고 좌파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마나임 뉴스의 이 방송을 말이죠. 끝까지 들어보시고요.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우선 말이죠. 지난번에 그 전광훈 TV를 보는데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이 예장통합총회입니다. 근데 예장통합총회에서 작년에도 그러고 올해에도 아마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광훈 목사님에 대한 그 이단 규정을 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방송에서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예장통합총회 소속 장로로서 말이죠. 전광훈 목사님은 절대로 현재까지는 이단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단은 뭐죠? 끝이 다르다 그런 것 아닙니까? 사이비는 뭡니까? 비슷하지만 아니다 그런 것이죠. 근데 전광훈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입술로도 고백을 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을 구세주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요. 성령님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과 천국과 지옥을 믿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전광훈 목사님은 이단이나 사이비는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전광훈 목사님에 대한 그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장하길 목사님의 그 기도문으로 인해서 광화문과 애국 세력들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기억으로는 전광훈 목사님은 처음에는 가만히 계셨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 논쟁에 참전을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자, 여러분, 광화문 오형제 목사님들의 그동안의 세월을 볼 때에 서로가 그렇게 비판하고 험담을 할 사이는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말이죠. 이 전광훈 목사님의 이러한 발언은 주변의 영향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전광훈 목사님이 장하길 목사님을 향해서 말이죠. 장하길, 야, 너 죽을래? 이렇게 방송을 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둘만의 대화라면 가능한데 말이죠. 그 수백만 명이 많게는 최소 말이죠. 수만 명이 보는 방송 아닙니까? 전광훈 목사도 목사님이고 장하길 목사도 목사님이란 말이죠. 일반 신도들이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도문을 이용해서 나를 까는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내가 다 공개해버리겠다. 그리고 장 목사님의 그 부인이신 사모님에 대해서도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내가 깜방에 있을 때 말이죠. 서로가 왕되려고 개지랄을 했다. 이게 사실 너무 심한 말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말이죠. 이 장하길 목사님, 강은식 목사님, 홍덕명 목사님, 그리고 전주의 전준환 목사님, 이분들이요. 어떻게 보면은 제일 맏형이라고 볼 수 있는 전광훈 목사님에게 말이죠. 같은 목사지만은 충성 아닌 충성을 하신 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전광훈 목사를 제껴놓고 자기들이 그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자기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던 것은 추호도 없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갖습니다.
자,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오영재 목사님들은 만나실 때 머리로 만났습니까? 아니면은 마음으로 만났습니까? 자, 여러분, 머리로 만났다는 것은 계산으로 만난 것이죠. 마음으로 만났다는 것은 순수함과 공동 목표를 가지고 만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머리로 만나면 어떻습니까? 계산이 틀리니까 말이죠. 결별해버리는 것이죠. 내 계산이 안 맞으니까 막 싸우는 것입니다. 남녀간의 결혼도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만나야 백년해로를 하지, 머리, 즉 계산으로 만나면은 수가 틀리면은, 계산이 틀리면은 이혼을 해버리죠. 요즘 이런 사랑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저는 오영재 목사님들은 머리로 만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순수한 복음의 열정과 공동 목표, 무엇이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그런 것 아닙니까? 자, 왜냐면은 이 기라성 같은 나름대로 목회에 성공하신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험악하게 되었느냐? 아까 처음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바로 주변의 환경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례로 말이죠. 정광훈 목사님이 교도소에 계실 때에 광화문에 전한길 선생이 왔습니다. 그때 일부 사람들이 말이죠, 정광훈 목사님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전한길이 말이지, 그래서 사실상 출입 금지가 내려졌죠. 그 정보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방송을 했었죠. 정광훈 목사님 의자에, 앉는 의자에 전한길 선생이 앉았다. 이것은 우리 대국본 집회가 아니라 전한길 집회였다. 전한길이 집회에 와서 전한길단, 자유한길단 모집을 대국본에서 해줬다. 자, 그런데 이런 말이죠. 이 얘기를 해서 결국 전 목사님이 결별을, 전한길 선생을 더 이상 세우지 말라, 광화문에 나오지 말라 했지만은 정광훈 목사가 석방된 후에 결국 다시 뭉친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번 기도문 사태도 저는 말이죠, 그 연장선상으로 봅니다. 물론 그 신혜식 대표, 홍철기 이런 분들이 그 당시는 잘못했지만은 지금 결별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만,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기도문 사태도 그 연장선상으로 봅니다. 자, 여러분, 자꾸 말이죠, 싸움을 붙이거나 그렇게 유도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이간질이라고 하죠. 이간질.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 아닙니까? 신앙인다운 말과 행동, 처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가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오늘날 일부에서는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를요, 판단하고 비난하고 이 압박하는 모습, 이거 옳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죠, 행위를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합니까? 기도와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행위를 인간이 함부로 판단하거나 조롱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가볍게 여기거나 조롱하는 행위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에요. 교만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하는 사람이 말이죠, 보이기 위한 기도를 했다, 또 외식적인 기도를 했다, 잘못된 동기를 가진 기도라면은 인간이 비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실 겁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나와 있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장하길 목사님께서 올리신 대한민국 회개의 기도문을 비판하시는 분들은요,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파란 안경을 끼고 보면은 세상이 다 파랗게 보이고요, 빨간 안경을 끼면 다 빨갛게 보이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이죠, 장하길 목사님의 대한민국 회개 기도문을 보니까요, 외식적인 것을 발견 못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로도 보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동기를 가진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혜길 목사님이 자기 이익을 가지고 기도한 것으로 보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꾸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말이죠, 지도자를 흔들고 이간질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정광호 목사님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장하길 목사님의 회개 기도문, 제가 지난달 24일에 보도를 했는데요, 제가 구독자가 한 6만 9천 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까 조금 전에 보니까 2만 2천여 명이 보았습니다. 대단한 조회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장하길 목사님의 기도문을 보고 말이죠, 마음에 찔리면은 회개로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에 나오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닐까요? 마음이 찔리면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기도문을 보고 반발하는 것은 그 기도문을 말이죠, 감정적이나 인간의 생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니까 그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말이죠, 난리를 치는 것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장하길 목사님의 기도문 한번 볼까요?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아마 기도하시는 분들의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기도문이 참으로 진솔한,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구하는 기도로 보였고요, 저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오형제가 똘똘 뭉치실 때도, 지도자들이 똘똘 뭉치실 때도 기도하고 협력해야 되는데 오히려 말이죠, 이간질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몰고 가고,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자, 장하길 목사님 기도문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하나하나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개의 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거운 마음과 통회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말이죠, 먼저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우상화하고 맹종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성도들의 순수한 애국심이 누군가의 권력과 치부를 위한 도구로 쓰일 때도 우리는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지도자의 허물을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주며 진리 대신 권력을 쫓았던 우리의 영적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목을 가지고 말이죠, 장하길 목사님이 정광훈 목사님을 겨냥했다, 이렇게 좀 이야기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장하길 목사님은 우리 모두를 향한 나에게 하는 기도였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요. 저는 말이죠, 정광훈 목사님, 김진호 목사님, 박조준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목사님들이 해당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기도문을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말이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 아닌가, 겨냥이라기보다도 인식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계몽이라고 그랬죠? 물론 계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비상계엄을 통해서 계몽을 해야 됩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자회견하면서 전 국민들에게 다 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의 폐악질을 알리려면은 외신 기자를 비롯해서 모든 기자를 모아놓고 말이죠, 4시간이든 6시간이든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면은 그것보다도 더 큰 계몽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거 잘못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비상계엄이 저는 말이죠, 내란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봅니다. 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 안 했더라면은 현재 이재명이가 대통령 됐겠습니까? 아마 교도소 갔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게 대한 제1공신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결국은 나중에 탄핵이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국민의힘에서 협조를 하지 않으면은 탄핵이 되겠습니까? 자, 한동훈 역적이죠, 어떻게 보면은. 자,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더라면은 민주당에서 탄핵을 발의하더라도 한동훈이 대표였지만은 협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은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한동훈의 배신으로 인해서 탄핵이 결국은 되었습니다만은 원인은 비상계엄이죠. 비상계엄을 선포 안 했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성도들의 순수한 애국심,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비상계엄에 대한 권력 치부를 위한 도구로 쓰였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지도자의 허물을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줬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해서 지금 나라가 고통이 있는 것 아닙니까? 비상계엄을 선포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이 깜빵 갔을 거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허물을 말이죠.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주면 안 되죠. 윤의견 여러분의 말이 맞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말이죠. 대통령의 복귀 다시 선거를 하면 모르지만은 이재명이가 올라가고 그 자리에 윤석열이가 바로 올라간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국민 여론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재명의 지지율이 가짜라고 그러는데 글쎄요. 저는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지지율이 어느 정도는 그렇게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윤의견 이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 부정선거 때문에 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권한이 처음에 막강합니다. 그때 왜 조사를 못할 수밖에 없나요? 못할 그런 상황이었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보고 치고 나가는 거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도 처음부터 치고 나갔으면은 이 부정선거 다 조사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와서 부정선거 때문에 비상계엄을 했다. 국민들에게 계몽하기 위해서 했다. 그것은 변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있는 누군가 권력 치부, 허물을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주고 그렇게 지금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광훈 목사님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지금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판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정한 비상계엄은 내라는 아니지만은 선포는 잘못한 거예요. 그거 안 했으면은 이재명 교도소 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좌파 정권에 들어서서 공산화 정책 막 하고 난립니다. 어떡합니까? 국민들이 말이죠. 더불어민주당을 뽑아줬습니다. 뽑아줬기 때문에 모든 것을 위임해서 자기들 뜻대로 가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 선거에서 말이죠. 우리 보수우파가 다수당이 돼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그 법을 다시 개정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계속 있었다면은 특검, 대법원, 정원 전부 거부권 행사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법을 만들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결국은 원죄는 윤석열 대통령에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이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힘을 모아서 말이죠. 국민의힘을 비롯한 이 보수 우파가 이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이재명을 비판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됩니다. 분열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다음 기도문 순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행사는 화려해서나 삶의 열매가 없는 가식적인 신앙을 회개한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기도의 장이 되어보다도 거짓 섞인 선동과 누군가의 탐욕을 채우는 장이 되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 광화문 애국운동이 정광훈 목사님을 비롯한 기독교가 중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 얼마나 했습니까? 자, 조나단 목사께서 예배 인도할 때 설교 3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분에 나오다 15분이에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이죠. 금방 끝나버립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아닙니까? 최소한 말이죠. 아마 제가 그 댓글에 많이 봤습니다. 과거에. 더 찬송을 늘리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듣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지 않느냐. 그 시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죠. 이 기도의 장이 되기보다는 누군가의 탐욕, 선동, 이것도 정광훈 목사님을 겨냥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파란 안경을 빼니까 파랗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나와 있고,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이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 통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기도를 곡해합니까?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왜 곡해를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인가요? 자, 이제 광원의 모든 거짓과 탐욕은 물러가게 하옵소서. 욕심을 버리자.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의 꿈론, 그리고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제사장 국가로서의 태도로 기도하는 기도 아닙니까? 썩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말이죠, 나와서 막 욕을 하고 말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거짓과 탐욕에 물러가고 말이죠, 주여 이제 이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굳건한 한미동맹 아래 통일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 이 기도가 왜 나쁜 기도입니까 여러분? 개인 기도는 말이죠, 선동과 거짓에 휘둘리지 않고 성경적 가치와 진리만을 따를 수 있고 사리사욕을 버리고 자유민주주의 헌법까지 지키고,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너무 시간을 오래 하면은 이 시청을 잘 안 나눈다는 얘기를 듣고 말이죠, 이 정도로 줄입니다만은 광화문 이제 계획이 돼야 됩니다. 자, 정광호 목사님이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원치 않는 죄로, 죄도 아닌 죄로 들어갔죠. 그러면은 말이죠, 유비무한, 정광호 목사님이 들어가더라도 모든 것이 잘 진행이 돼야 되는데 서로 막 싸우고 날리고 욕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것은 말이죠, 누구의 책임이죠? 바로 정광훈 목사님의 책임이에요. 리더십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제대로 못합니까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이 올바른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면 정광훈 목사님이 교도소 들어가더라도 절대로 분란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거 완전히 오합지졸이 돼버립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들어가고 나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이죠,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정광훈 목사님이 어느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주일날 설교를 말이죠, 정광훈 목사님의 옛날 영상을 가지고 그것을 편집해서 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좋겠죠,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광화문에 설교할 사람이 없습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그 설교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정광훈 목사님 설교가 말이죠, 저도 설교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 깊이 높이 다른 분들이 생각하지는 못했는 그런 말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영감을 받으니까 그런 귀한 말씀이 나오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려는 것이죠. 그 설교를 두고두고 들어도 됩니다만은 이 광화문에서 말이죠, 그렇게 설교할 목사님이 없어서 영상 설교를 합니까? 여러 군데서 모여있죠. 심지어 광화문에서도 모여있고 말이죠. 이거 여러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입니다만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광훈 목사님의 완전히 우상화가 되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이죠, 교만한 지를 치십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교만하도록, 이게 뭐 교만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변에서 그렇게 만듭니다. 광화문 대회에서 말이죠, 연사들 나올 때마다 정광훈 목사님, 정광훈 목사님, 정광훈 목사님, 우리 정광훈 목사님, 정광훈 목사님, 하나님보다도 정광훈 목사님 말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이게 정상적입니까 여러분? 건강한 광화문 집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나왔어도 말이죠, 주변에서 그렇게 부추기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이 장하게 이놈 나쁜 놈이야 뭐 이런 놈이 있어 막 말이죠, 이런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광화문 오영재 목사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망가지기 전에 말이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정광훈 목사님 언젠가는 하나님 품으로 가고 저도 가고 다 갈 겁니다. 자, 후계라기도 그렇고 뭐 교회에서 무슨 후계가 있습니까? 리더십을 잘 해서 이 광화문 애국운동 세력이 잘 돼서 우리나라가 공사나 안 되고 말이죠, 좌파 독재 갖고 말이죠, 기독교 입국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굳건히 가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 광화문이 주춧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두서없이 원고도 없이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장하결 목사님의 기도문 순수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광화문은 말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 모든 책임은 정광훈 목사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요? 나오는 사람마다 막 아버지 몰라도 정광훈 목사님, 정광훈 목사님, 정광훈 목사님,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자, 지금이라도 말이죠, 서로 비난하지 말고, 그리고 광화문 제발 욕 좀 하지 마세요. 우리가 말이죠, 사꾼이냐 참종이냐는 이 강대상에서의 선포하는 말씀과 행동이 일치해야 됩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하지 않느냐는 바로 사꾼이에요.
흔히들 말이죠. 뭐, 누구도 욕을 하고, 누구도 욕을 하고, 예수님도 욕을 했고, 여러분이 예수님인가요? 예수님 아니잖아요.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저께 정광훈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어제죠? 나는 가는 사람 절대 잡지 않는다. 오는 사람 막지 않는다. 저 이것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가는 사람, 목자 아닙니까? 목자. 양이 이탈하면은 잡고 돌봐줘야죠. 양이 말이죠. 내 자식이 불이 났는데 기름통을 들고 불 끌어간다. 그냥 두겠습니까? 말로 해서 안 되면 다른 몽댕이 불에 때려서라도 못 가게 해야죠. 어린 자식이 말이죠. 물놀이하러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빠져 죽을 텐데 이놈이 자꾸 물가로 갑니다. 가지마 가지마 했는데도 계속 가면은 매를 들어서라도 못 가게 해야죠. 자, 정광훈 목사님. 가는 성도 잡지 않는다? 그 잘못됐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 아닙니까? 목자가 돼서 가는 걸 그냥 둡니까? 잘못된 것이죠. 자, 제가 이렇게 하면은 정광훈 목사님 지지하는 분들은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냐? 뭐 구독 취소하고 그럴 겁니다.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떳떳합니다, 여러분. 이건 말이죠. 광화문이 잘 되기 위해서 드리는 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말이죠. 삶이 일치해야 됩니다. 무언가 달라야 됩니다. 우리 예수쟁이는 뭔가 달라야 됩니다. 예수쟁이, 예수를 파는 사람, 예수를 전도하는 사람,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 그런 뜻으로 저는 예수쟁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가 거슬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진솔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윤회개인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 그것을 우리가 개선을 하면 됩니다. 아쉬운 것은 비상계엄이 없었더라면, 물론 내란은 아니지만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 어림없죠. 교도소 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말이죠. 지금 민주당 다수가 법을 만들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있지 않습니까? 다 거부를 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 코스피, 코스닥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이걸 말이죠. 지금까지 처음에는 조작 그랬는데 지금 이거 조작으로 볼 수 있습니까? 외국인들이 말이죠. 난리입니다, 난리. 이건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이죠.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연설을 하고 정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보수 우파가 말이죠. 다수당이 되고 말이죠. 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보태야 됩니다. 찢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방선거에서 패하면은 더 많은 독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해서 영감을 주시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광화문 여러분 하나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